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 6시 한 5분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니까 10시 50분이었습니다. 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과정들이 어떨 때는 저에게는 참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자체에 또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라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읽고 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룻기 3장 3절부터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룻기 내용에 이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이 절정의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3장은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이 오늘 보게 될 3장 1절부터 5절인데 나오미가 룻을 이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단인 6절부터 15절은 룻이 기업 무르는 제도에 호소하여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자고 하고 또 보아스가 수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장의 마지막이 16절부터 18절인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보아스의 청혼을 수락한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3장 1절부터 5절을 오늘 볼 거 아닙니까? 여기서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려는 나오미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자식도 모두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과 더불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입니다. 그런 나오미는 이 룻의 행복을 위해서 룻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그 룻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룻은 그것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룻의 아름다운 신앙과 이 사랑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오미의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볼 건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그 룻과 보아스를 쭉 보면서 뭘 하냐면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룻을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한 나오미는 내 딸아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룻 보고 결혼해라가 아니라 룻 너를 위해서 내 딸 같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의문문으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시어머니도 좋고 며느리도 참 좋은 관계죠. 지금 참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정말 생각한다면 또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면 참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자,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룻에게 계획을 설명합니다. 마침 이제 뭐냐면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룻이 만났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 보아스가 시아버지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유력한 자라는 부분들을 나오미는 당연히 알고 룻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큰 일 벌어지는 요 시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로 밤에 이루어졌어요. 왜 밤에 이루어졌나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밤에 이루어진 이유가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알곡 이외에 쭉정이하고 집들을 날려보내려면 바람이 필요했는데 해가 질 무렵에 서쪽에 이 지중해로부터 해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해풍을 가지고 뭐합니까? 보리를 까불려고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주로 밤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밤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밤에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리는 그 타작마당으로 당연히 오겠죠. 그때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뭐하냐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출을 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너가 너의 남편 말론에 대한 애도 기간을 끝내고 정상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부로서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평범한 삶, 여인으로의 삶을 위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떻는지, 여러분의 과거 모습이 어떤지 중요치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까불리는 동안에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할 때까지는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호의를 베풀고 뭔가를 해줄 것이니까 그냥 집중해서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누가요? 이 룻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가만히 숨어 있다가 누구요? 이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딱 미리 봐두고 거기에 누웠으면 그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관계인지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맞아요. 적극적인 청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적극적으로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기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당신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기 때문에 돌아봐 달라라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는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좀 이상한 여자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냐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는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것이 언약과 맞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여자로서 좀 해퍼 보이고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는 과정,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에 시집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이상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정말 자신의 며느리를 위하여,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과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자신이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저희 인생에 복음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던 많은 것들을 봤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채워나가는 중에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우리를 통하여 되어지는 전도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분명히 핍박의 시대가 오고 많은 시대가 오겠지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삶을 살아나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